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5장 29절에 이름을 노하라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노아라는 그 말의 단어의 뜻은 의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바로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손 람에게 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주를 지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왜 저주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좋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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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첫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그 3장을 읽어보면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리고 또 뱀에게 뱀을 통하여서 또 땅을 저주한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에서부터 땅을 저주했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노아의 때에는 바로 어땠냐면은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첫 작품부터 이렇게 반역죄를 짓고 죄를 짓고 너무 세상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니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또 위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저는 필리핀에 선교를 왔다 갔다 한 거는 20년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교회도 한 10년을 했는데 몸은 여기에 있으면서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순례자는 이렇게 떠도는 거잖아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맞는데 한 곳에 안주하면서 거기에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온전히 그러니까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쪽 발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한쪽은 하나님께 발을 담는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한쪽은 선교지에 있고 한국은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늘 분주하고 바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한국의 교회를 정리를 하고 필리핀에 들어간 것은 한 5년 정도 돼요. 5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3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 우리 거기에다가 450평 선교센터를 이제 제가 지은 것은 아니고 2년 만에 교회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서 3층짜리 센터와 온천이 2개가 있고 그리고 성전이 40평이 되는 정말 괜찮은 그리고 성도도 13가정이 한 70명이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업적을 이루면서 참 재미있게 선교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우리가 12월 3일날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월 7일날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2달 만에. 그랬는데 바로 우리 옆집은 아니지만 그 폭발의 규모가 엄청나서 우리 센터랑 교회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려갖고 그거를 한 달 동안
열심히 청소를 하고 이러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2달 만에 또다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이제 한국에 잠시 나와 있었고, 이제 남편 목사님은 이제 필리핀에 있었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지경이 돼갖고 저는 한국의 교회와 집을 다 정리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집이 어디지요? 저의 집은 필리핀이잖아요. 필리핀인데 교회도 없고 집도 없고 여기 오니까 정말 또다시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정말 우리 손녀딸 말처럼 할머니는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할머니 어떻게 우리 같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4살, 5살 먹은 그 딸, 지금은 10살, 그 5살 먹은 애가 이제 10살이 됐거든요. 그 딸이 저한테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그 말을 하는데, 저는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2년, 한 3개월 이렇게 이제 한국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어깨를 다쳐서 어깨 수술을 하는데, 그게 1년 반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 1년 반 병원 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제가 기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도 아니고, 뭐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해서 넘어져서 얼굴이 주먹만한 혹이 나고, 이 한쪽 팔이, 다쳤던 팔이, 사람은 자기 약한 쪽으로 넘어지잖아요. 또다시 골절이 돼갖고 또 병원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 힘든 이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이제 목사니까 우울증이나 뭐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잘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해서 갔고, 나는 순종했을 뿐이고, 이러고 나는 주의를 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와서 빚쟁이가 되게 하고, 어찌하여 내 몸은 이렇게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런, 정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래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였던 그 딸이 자기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빠 김문순 목사 만나지 마. 김문순 목사 필리핀에서 거짓에서 돌아왔다니까 아빠 만나지 마. 아빠한테 돈 뜯어갈지도 몰라. 이러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 아빠를 제가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 우리 교회에 내가 전도를 해서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를 해서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딸하고 연락을 끊어서 이제 제가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장례도 치르고 있는데, 그 딸이 나중에 올라와서 내가 핸드폰을 그 사람 유품 정리를 하니까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욕하고 싸우고 막 이래야 될 그 일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른 데 가서 세상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같이 욕하고 싸우고,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이건 배운 망덕한 것들이다, 이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서 풀지 않고 성경에서 풀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처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2년 3개월 만에 필리핀 나의 집 갔습니다. 제가 갈 때에는 이제 5월 달에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몸이 아프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우리가 내 집으로 돌아간다, 내 고향에 돌아간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전후 좌우 아무것도 안 살피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무식이 용감하다고 내 아픈 몸은 절로 막 댕겨치고 갔어요. 가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이제는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 거기를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필리핀 건물 주인이
2배로 올려달래요. 한 75만 원이 됐었거든요. 75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달라는 거잖아요. 150만 원을 주고 그때 이제 12월에 재계약 기간이었는데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때 12월 달만 해도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 잠잠해져서 필리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그때예요. 근데 저는 거기 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150만 원은 제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자들도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하고 나니까 거기를 가보니까 교회도 없지요. 필리핀에 돌아갔을 때도 똑같이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처럼 교회도 없지요. 내 잠잘 곳도 머리 들 곳도 없지요. 정말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김문순 선교사도 가도 잘 곳이 없고 머리 들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 그래도 나는 없지만 쌀을 사주고 또 아팠던 성도들 병원비를 지불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다시 제가 비자가 없기 때문에 관광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왕복표가 있어야만 필리핀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표를 끊었는데 그때 막 너무 아파서 여기저기 제가 선교지가 판방가에도 있고 그리고 또 라구나에도 있거든요. 판방가하고 라구나하고 하는 거리로 치면은 한 6시간 부산 가는 것만큼보다 더 멀어요. 그거를 찌푸니 트라이시클 그 덜덜덜덜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막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다시 필리핀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아무 그동안에 교류도 없었던 제가 신학교 때 교수였던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신학 공부한 지 20년 됐잖아요. 그 목사님이 내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우리 교단에 목사님 맞으세요 하고 카톡이 온 거여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내가 많이는 못해도 이렇게 10만 원씩을 시골교회가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저를 이렇게 뭐 저랑 친분이 누구 인천은 세상이 좋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저를 굉장히 믿었던 분이에요. 그분은 오히려 이제 당신이 어렵다고 뭐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분이 뭐 사업도 하시고 뭐 어떤 사업이라 그러면 아니까 어떤 사업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어요. 사업도 하시고 뭐 이제 또 교회도 규모도 크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뭐 남편도 장모님도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성교부를 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세요 그랬어요. 저는 뭐 사정하고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일인데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있어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탁 끊어서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또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제부도에 그림같이 참 동네는 그림 같은데 그분은 컨테이너 놓고 교회를 해요. 그분이 또 제가 우리도 어렵지만 땅을 빌려서 컨테이너 놓고 교회를 하지만 1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교류도 없었던 그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또 물어봐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제가 정말 돈 있는 사람이 너 김문순 선교사 너 계속 선교해 내가 50만 원씩 한 달에 줄게 그랬으면 저 망설였을 거예요. 내 몸도 아프고 내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일들을 했었으니까 후회도 남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엄마를 돌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한테 잔혹하게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울고 땅을 치고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선교를 가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는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내가 집에서 모셨을 테니까. 그렇다고 다른 형제들이 안 모셔서 어쩌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냥 그렇게 가셨으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분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그 돈보다 귀하고 또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돼서 저는 이제 다시 또 몸을 추스리고 16일날 또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죄와 모든 악 조건과 돌이키고 싶지 않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룻기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3절을 보면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한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으로 갔고, 근데 이 룻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가시는 그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고 같이 끝까지 따라와서, 정말 그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 하나만 보고 시집살이 하러 간다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나 할 수가 있어요? 그 엄마가 가라고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와서 어떻게 됐지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로또 복권처럼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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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글자가 맞춰서 된 것이 아니라 한 순간순간 그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의 신앙 고백,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룻에게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처럼 이 룻이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처음에는 이삭을 줍고, 또 보아스가 밥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를 거쳐서 바로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떨 때 보기에는 굉장히 더디고 느린 것 같아요. 그 더디고 느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예수님을 만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기다리면서 위로해줄 그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나라는 선지자를 우리 알지요. 80세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만나려고 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때가 오기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우리 농담처럼 그러죠. 배추 셀 때나 쓰는 게 포기라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처럼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몇백만 원의 후원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00원짜리 후원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그렇게 다 모아져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를 기다리고 낙심치 않는다면 그 때는 바로 언젠가는 오고 그 때의 주인공은 우리인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하죠?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